룻기 2장 17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그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룻의 그 귀한 믿음과 부모를 섬기는 마음에 감동한 보아스가 특별하게 일꾼들에게 명합니다. 룻에게 치근거리지 말라. 그리고 땡볕에 일을 하면서 이삭을 주우면 목이 마르니 일꾼들이 떠온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배려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니까 룻은 이삭 줍는 입장에서 싸울 그런 도시락도 없는 거죠. 그래서 룻을 불러서 일꾼들과 함께 풍성한 그러한 점심을 함께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그가 이야기하는데 곡식을 묶는 여종들에게 곡식단을 묶을 때에 한 움큼씩 뽑아서 땅에 뿌려라. 그래서 룻이 마음껏 이삭을 마음껏 죽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나서 그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까 정말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룻기 2장 17절 보면 그가 주운 보리를 떨어보니까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 이 한 에바는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보리 한 에바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30파운드, 약 13.5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바꾸면 보리 2말 20대입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히 이삭을 주어서는 한 대, 2대 주우면 많이 주울 건데 그거에 20배 이상을 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토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인 마리란 동네에서 발굴된 수만 개의 토판, 그 당시에는 전부 다 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렇게 주고받았는데 수만 개의 토판이 마리에서 발굴되었는데 그 중에 한 기록이 뭐냐면 그 당시 일꾼들의, 남자 일꾼들의 하루 정량 먹는 음식이 보리 반대에서 한 대 분량 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2마리란 것, 20대라는 것은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이 먹는데 거의 한 2주 내지 4주를 먹어도 충분한 분량입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보리 2말과 그리고 점심때 먹고 남은 그런 음식들을 풍성하게 싸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시 말해서 누구의 밭에서 일하며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단순히 오늘 어디서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는지, 이삭을 주었는지 알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놀드 프루텐바움이라는 구약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여기에 담긴 나오미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highly unusual, 매우 생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무시되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밭주인들이 그 떨어진 이삭도 아까워서 자기가 다 죽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난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삭 줍는데 호의를 베푼다는 것, 정말 보기 어려운 생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디서 일했느냐, 누구의 밭이냐, 즉 너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돌아보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단어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룻기 2장 10절을 살펴볼 때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룻이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을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돌아보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인정하다, 주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보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이 돌아보다는 말이 의미심장한 단어일까요? 돌아보다, recognize, take a notice of, 인정하다, 주목하다. 왜 이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야 할 단어일까요? 그것은 룻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룻기 2장 10절을 봤지만 룻은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방 여인을, 자신은 이방 여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2장 21절 보면 항상 룻에게 꼬리표처럼 달리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했습니다. 이 단어를 어원을 추적하면 unrecognized, 인정받지 못한, unnoticed, 전혀 주목받지 못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 밭주인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에게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를 돌아본 그 사람에게, 너를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대로 룻기 2장 20절에 여호와의 복이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라고 밝히니까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복 주셔야 된다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불현듯이 제 마음속에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겹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비유,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서 갈라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고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벌을 내리는 최후의 심판의 비유가 오버랩되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룻기 2장의 장면과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장면은 매치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겠지만 자세히 본문을 보면 기가 막히게도 놀랍게도 유사한 부분들이 함께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서 심판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느냐? 그러면 그들이 받을 복의 내용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의인들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35절로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었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나그네란 말은 외국인이란 말로 번역해도 전혀 문제없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입히고 먹이고 재워주고 찾아봐주고 돌아봐주고. 그랬을 때에 의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란 말은 그 존재 가치가 도무지 눈길조차 줄 수 없는 미미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아예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목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예의 없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습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의 문제지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당장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와 심판을 받을까요? 결국 심판의 내용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에 초이스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로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후의 심판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마칩니까? 46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읽다 보면 영생과 영벌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심판의 비유의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어찌 우리 인생에게 너희 행위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최후 심판의 비유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실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하라. inherit, 상속하라. 여러분, 상속이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inheritance, 상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상속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상속받을 그 상속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곧 누구란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둘째로 더더구나 어려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르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느냐?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NIV 영어 성경에는 의역해서 full rights of sons, 아들로서의 가지는 모든 권리들, 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모든 권리들. 그런데 여러분들, NIV 성경은 full rights of sons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휘오테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놀랍게도 adoption, 입양이란 뜻입니다. 양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법에 의하면 양자는, 내가 낳았지 않았지만 양자는 자기 배로 낳은 친아들과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동등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따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자신의 친아들을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경 여기서 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 그는 어떻게 확인되는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아버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무지 눈길조차 줄 어떠한 근거도 없는 가장 지극히 낮은 자요 가장 못난 자인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도 마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눈길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아봐 주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마땅한
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과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누구인가? 그것은 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현재 나의 풍요로움과 아무런 문제 없음,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고 살면서 눈길을 돌려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아보려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 울며 함께 섬기며 그들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영적이나 육적인 것으로 채워주려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참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더 이상 자기의 것으로 뭔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복이 저 나오스란, 저 보아스란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복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부어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고, 혹여 여러분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짖을까? 하나님이여 저를 복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이여 제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대신 좀 갚아주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먼저 지극히 작은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길을 주므로, 섬김으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